반갑습니다. 날씨가 조금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춥나요? 괜찮아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장입니다. 어찌 보면 그 구약 성경의 종말론, 요한계시록이라고 일컫는 그 다니엘서의 가장 깊은 핵심에 도달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너무 다양하고 구구해서 제 딴 이거 연구하느라고 골이 좀 아팠습니다. 안 그래도 골이 좀 안 좋은데 아픈데 이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 핵심만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오늘 말씀을 전해보고 좀 부족할 것 같으면 다음번에 한번 다시 9장의 중요한 부분만 요점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현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바벨론 제국이 막 무너지고 메대 바사 제국이 막 설 때 시작입니다. 시작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바사는 페르시아잖아요. 지금의 이제 그 가장 문제가 되는 이란이 있는 그곳이 이제 페르시아인데, 그 밑에 이라크 지역이 원래 바벨론 제국의 중심이에요. 근데 그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BC 539년인데 그때부터 그 유명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통치하기 전에 한 2, 3년 정도 고레스 대왕의 장인이었던 메대 나라의 메대 족속의 왕 다리오 왕이 잠시 다스렸어요. 왜냐하니까 장인이시기도 하고 또 메대 족속을 좀 뭐랄까 우대하기도 하고 또 고레스 왕이 다른 곳에 전쟁하느라고 바쁘기도 하고, 고레에서 다리오 왕을 세운 겁니다. 이게 요즘은 아재 개그라 그래요. 이 다리오 왕 원년이라 할 때는 역사적으로 보통 그해 지나고 처음을 통치 원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BC 538년에 이제 이 다니엘이 참 유명한 인물이죠.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는데 워낙이 인물이 출중하고 탁월하고 깨끗하다 보니까 그 정복한 메대 바사 제국의 총리가 또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인데, 그때 이 다니엘이 성경을 많이 읽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그리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성경책들을 읽다가 아마도 예레미야 29장 또는 25장을 깊이 묵상을 했던가 봅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때가 BC 586년경인데 전에 예언을 이미 해놓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우리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살잖아요. 지금도. 지금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한 1,000만 명 가까이 된답니다. 본토에 한 950만 명. 전체 한 2,000만 명이 조금 못 된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한 10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다. 메시아닉 주라 그럽니다. 메시아닉 주인데,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불과 한 20-30년 전만 해도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유대인 예수 믿는 교회가 한 30-40개 되다가 요즘 갑자기 늘어가지고 한 400개 된답니다. 지금 뭔가 성경적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그런 느낌이 있죠. 너무 지나치게 해석할 건 아니지만 느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멸망을 당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질 터인데 70년 만에 포로에서 본토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또 했었는데 1880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강복될 때에, 해방되어서 건국할 때에, 해방은 1945년이지만 건국은 1948년이잖아요. 기억하시죠? 해방이 뭔지 건국이 뭔지 여러분 안 돼요. 기본은 알고 있어요. 기본은.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한 2-3달 일찍 건국을 했어요. 1948년 5월 14일. 세상에 대한민국은 36년 만에 해방되고 건국했는데 이스라엘이 1800-900년 만에 해방되고 건국된 것은 이거는 성경적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와 같이 그 당시에 고대에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올 거다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곳이 예레미야서에 적혀 있는데, 특히 25장, 29장에 적혀 있는데 다니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기가 막힌 인물입니다. 그걸 딱 깨달으니까, 깨닫는데 보세요. 성경을 알고 시대를 알아야 돼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뭐예요? 신문을. 신문도 안 읽고 성경도 안 읽으면 멍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한 손에는 성경을 잡았는데 한 손에는 신문을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걸 눈앞에서 봤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다 그날 밤에 사살당했잖아요. 근데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다는 것이 예레미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다니엘로서는 바벨론 제국의 국제 정세와 메대 바사 제국의 국제 정세를 가장 잘 아는 정치가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딱 무너지고 나니까 성경을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다니엘 본인 입장에서는 BC 605년 바벨론 제국의 1차 예루살렘 침략 때 15살 때 포로로
바벨론 제국이 잡혀왔단 말이에요. 근데 15살부터 지금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67년이 지난 거예요. 나이가 82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딱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느낀 거예요. 이게 이제 지도자들이 먼저 아는 거죠. 일반 유대 백성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지도자들이 똑똑해야 백성들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멍청하면 백성들도 같이 바보가 되어버려요. 그 나라의 대통령이고 총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가 바뀌어요. 김일성을 따르느냐 이승만을 따르느냐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올해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제가 피곤한데 기도를 빼지 않고 합니다. 올해 대통령은 진짜 중요하다.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잘못되고 부정선거가 또 이루어지면요 이 나라 망한다. 벌써 분위기가 좀 이상하잖아. 이 나라가. 서민들을 미국이 버렸습니다. 지도자들은 탐욕에 빠져 있어요. 서민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가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런 적이 없네요. 폭력이 난무하고 LAPD가 점점 또 줄었대요. 작년 한 해 한 230년 또 줄었대요. 범죄는 더 늘어나는, 물가는 올라가고 범죄는 늘어나고 학교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 때문에 뭐 애들 성전환 수술을 하는데요 부모의 허락을 안 받고 하겠대요. 그게 미친 일이지.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게. 네. 우리 우은숙 집사님을 우은식이라 만들면 되겠어요? 말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경환이를 이경희로 만들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그 남녀의 구분이 있는 건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런 시대에 다니엘이 지도자인 거예요. 정치 지도자요 선지자 영적으로 껴있는 겁니다. 이런 인물이 이 유대인들한테 있는 게 중요하고 미국과 한국에 있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니까 사자도 잡아먹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사자도 양심이 있는 거야. 웬만한 사람은 다 잡아먹는데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은 도저히 못 잡아먹어요. 사자가 못 잡은 게 아니라 중간에 천사가 가로막은 거예요. 네, 여러분 다니엘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합니다. 기도가 기가 막힌 기도가 있는데 그 두 가지,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간구예요. 하나님 내 죄 용서하시고 우리나라의 왕들 죄 용서하시고 우리나라의 방백들 지도자들 죄 용서하시고 우리나라 백성들 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범죄했습니다. 불신앙, 불순종, 불의사, 교활 등을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구는 뭐냐? 하나님 우리 백성들 돌아가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이 황폐했는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백성들 전 세계에 흩어져서 노예 생활하면서 저렇게 비천하게 사는데 본토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시온산을 회복시켜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 부분이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수태고지 때 보냈던 천사가 누굽니까? 가브리엘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기도 응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그때가 뭐냐니까 BC 538년에 이 응답을 받았는데 BC 536년에 고레스 대왕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을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이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십 년에 걸쳐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응답을 받았는데 플러스 하나님께서 엑스트라로 덤으로 더 큰 응답을 주시네요. 그게 오늘 그 유명한 71회의 이상입니다. 여러분 71회라고 들어보셨죠? 그 71회는 뭐냐니까 회복이 당연한데 그 71회라는 것은 뭐냐니까 거기에 더 큰 응답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회복은 회복인데 완전한 회복, 궁극적 회복, 영원한 회복은 71회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71회라는 것은 세상 종말에 이르러서야, 예수님 재림 때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이 완전히 궁극적으로 영원히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금 문제가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처럼 전 세계를 호령해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왕국이 될 것. 이게 정치적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폴리티컬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그 예수를 인정을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서가 기록될 부터 한 500~6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대인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죄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600만이 학살, 홀로코스트에 이 히틀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와서 유대인들이 그래도 정치 경제점 주름 잡고 있지, 불과 100년 전에도 미국에서 사람 대접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도요,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철하시고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 할 때도 예수님 제자들마저 유대인들이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니까 묻는 겁니다. 만일에 그때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오셨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돈 30년에 안 팔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다. 근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세상의 왕으로는 종말에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군림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정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영원한 회복, 궁극적 회복이 이루어지겠다는 말씀이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 오늘 다니엘서 9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70일에라는 어떤 그 숫자를 주심으로 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면요, 지금 이스라엘은 앞으로 계속 전쟁이 있다.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은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일을 너무 지나치게 해석을 하면은 이게 또 현실에 빠지지만 성경을 알고 시대를 아는 정도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감각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감각은 갖고 있어야 된다. 요즘 말로 하면 그 인사이트, 통찰력을 갖고 이 시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예. 참 요즘 저도 저는 전혀 그런 데 대해서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푸틴이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회담을 했는데 요지는 딱 한 거예요. 군사 동맹을 맺었다. 한미동맹처럼.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빙 돌았답니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렇지만은 북러중은 반드시 동맹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한미 1위 동맹을 해야 됩니다. 이제 1위 되면은 세계가 앞으로 점점 러시아를 중심으로, 러시아가 성경에 나오는 국가 마국이거든요. 중국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러시아를 중심으로 어떤 옛날에 미소 냉전 때처럼 한 축을 담당하고 미국과 일본, 호주 이런 중심으로 우리 한국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 축을 담당하는, 그래서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다가 어느 날 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어 보이죠. 그게 소위 말하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유프라테스 전쟁. 아마 중동이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경제 문제로 석유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 그 다음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감을 잡고 있는 거죠. 시대가 그런 시대다. 미국이 너무 약해져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강력한 대통령이 나와야 돼. 트럼프가 되면은 그날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내버려요. 네? 지금 푸틴이 북한을 손잡는 게 무기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기가 필요한. 이름도 참 푸틴, 시진핑 이놈들을 대항할 수 있는 이유는 트럼프밖에 없었잖아요. 네? 바이든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에 당장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세월을 보면서 종말까지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궁극적 회복을 알려주시고 기도의 사람이고 선지자고 위대한 지도자니까. 저는 그분의 과도 있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다니엘 같은 인물은 아니겠지만 못지않은 인물이에요. 한성 감옥에서 사형당해서 죽기 직전에 선교사한테 영어 배우고 살다가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남의 나라에 들어온 것 자체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다가 영어 배우려고 하다가 성경 배웠는데 한성 서울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번 이 나라를 살려보겠습니다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불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요. 아, 서양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전에 뭡니까? 대한제국에 들어온 거는 이 나라를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저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우리 나라에게 전해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성 감옥에서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예수 믿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이상재 선생, 월남, 남궁옥 선생, 유명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웬만한 사람 전도받아서 예수 믿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탁월하니까 25살 정도의 영어를 배웠는데요, 고종의 미국 특사로 미국에 도착했는데 그때 조지 워싱턴 대학을 학부로 들어가고 하버드 석사로 들어갔다가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마쳤습니다. 아마 동양사로서 최초의 철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분의 영어가 미국 사람들도 감탄할 가장 수준 높은 영어를 구사했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이분이 4가지를 갖고 한국을 들어온 겁니다. 1946년에 들어갔나. 제가 자유민주주의 미국에 배운 겁니다. 자유시장경제 미국에서 배운 겁니다. 미국에서 배울 때가 민주주의는 미국에서만 그때가 처음이니까. 기독교 입국론, 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구나. 4번째가 한미동맹, 미국을 업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대한민국을 기적같이 만들어가서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신생 독립국가가 된 나라 중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건국 대통령 맞아요. 근데 그걸 한국에서 지금 주사파들이 지워버리려고요. 발광을 다. 오늘 이 설교 내용이 이상한 대로 가버리는데 안 되면 다음에 하죠 뭐. 괜찮죠? 네. 71회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71회는 7월달에 하죠. 송현동이라는 서울에 금산하기 땅이 있답니다. 거기에 이건희 컬렉션을, 미술관 이런 걸, 예술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그 6,000평의 땅을 내놔가지고 그걸 이승만 기념관으로 만들기로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금 헷갈리는 사람이라도 그걸 그래도 받아들였는데 발표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또 불교계에서 또 확 일어나니까 없었던 걸로 했대. 참 오세훈은 믿기 못해요. 세상의 전 세계 나라의 건국 대통령을 이렇게 폄하하고 이렇게 경멸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대요. 대한민국 국민이 조금 바뀌어야 돼. 이렇게 잘 살아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오늘 조금 말씀이 딴 데로 가서 죄송한데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여러분 오늘의 교훈을 우선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실적 회복, 위대한 회복에는 반드시 성도들의 위대한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회복에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니까 나라 잃은 그 백성들의 서름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 기가 막힌 것.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36년 일제의 식민지를 겪은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를 어느 정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제 36년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70년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었지만은 영토도 있었고 국민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주권만 뺏긴 거예요. 사실은 뭐 우리가 단순하게 따지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자체가 망해버렸어요. 영토도 뺏기고 국민들은 다 딴 데로 흩어져 가야 되고 주권은 당연히 뺏기고. 그러니까 그냥 황무하죠. 그러니까 그 나라 백성들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고달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을 게 뭐냐 하니까, 나라가 망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 정치를 잘못했다든가 외교를 잘못했다든가 안에 내부 사람들끼리 서로 이간질하다가 다퉜다든가 뭐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든가 뭐 이런 게 다 나라가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건데,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약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저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찾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세 단어로 나와 있는데, 하나는 재앙, 하나는 저주, 하나는 수욕이라고 해요. 수욕은 뭐냐면 부끄러움, 쉐임하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자 보시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욕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7절입니다.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부끄러움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런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그 다음에 수욕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어디를 가볼까? 16절 주여 내가 구하노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라. 참 부끄럽게, 참 뭐랄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경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백성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주입니다. 자, 저주가 어디 나오냐 하면은 11절, 자, 11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저주가 임한 거예요. 이 저주는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인데 왜 저주가 임하는가 하면 여러분,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저주가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는 축복이 내린다고 약속이, 이게 언약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내릴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인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들의 죄악이 지금까지 내려오거든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뭡니까? 이번에도 미사일 공격 받았잖아요. 그죠? 누가 했죠? 누가 퍼부었습니까? 헤즈볼라입니까? 누구?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모릅니까? 여러분 요즘 말씀 전하기가 민망합니다. 네. 하마스인가? 그만합시다. 애들이 30이고 목이 잘려 지금도 죽어요. 애들. 여성들은 말할 수 없는 수욕을 다. 지금 그런 시대를 이스라엘이 이 환한 문명사에 지금도 저랬다. 근데 여러분 그 저주가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또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있거든요. 예수는 아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니까 지금 전 세계 노벨상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지금 가져가고 있다. 정치 경제를 지금 잡고 있다. 뭔가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단어가 재앙입니다. 자, 재앙 보시죠. 재앙은 12절 말씀. 12절 말씀.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었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하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고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라.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지금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에 재앙, 저주, 그 다음에 뭐예요? 수욕이 이게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극심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형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었는데 좀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 이미 제가 읽은 곳에 다 나와 있지만 이 저주와 재앙과 수욕의 가장 깊은 영적 근원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패역, 범죄, 반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는가 하면 이 세상에 엄청난 부를 쌓고 명예가 높고 지식이 높고 건강이 뛰어나고 스타가 아니라 스타는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 타락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옛날 개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피가 십자가에 당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서 구원받는 사람을 최고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끝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줄 알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피곤하더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옛날에 그 이야기 제가 했잖아요. 제가 늘 기억나는 사람 연세대 명예교수 김동길 박사. 미국사로 링컨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도요. 감옥에 들어가서 책 한 권밖에 안 넣어줄 때 받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다 읽으시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꼭 성경 읽으신다. 얼마 전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죠. 제가 그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분 설교를 직접 듣고 악수한 경험을 지금 악수. 여러분 그 죄악이 있다는 죄악. 그 죄악이 여기 여러분이 보시죠.
한 절만 보면 5절 한 절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딱 요약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하나님 말씀 안 읽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시죠? 아멘. 아멘.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을 확신하시죠? 아멘. 근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매일 성경입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매일 성경 안 읽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하고 열심히 살아봐야 헛방이에요. 세월만 갈 뿐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누가 한 말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나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성경 읽어라. 참 세상이 너무 바빠. 죄송하지만 제 아들 녀석이 굉장히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저 시간 나면은 이 말을 요즘 귀찮아하잖아요. 아빠 말 안 듣거든 애들이. 그런데도 성경 읽었냐? 성경 읽었냐? 딴 거는 책값 안 해도 그건 책값. 기도했느냐? 여러분, 그래서 범죄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미국이 힘들어지, 대한민국이 힘들어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다니엘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니엘은 정말 의인이에요. 정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정치가기 때문에 자기가 포로로 잡혀간 바빌론 제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왕 다음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요, 평소 때 얼마나 왕 앞에 신임을 갖고 했는지, 왕이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도, 다리오 같은 사람도, 벨사살 같은 사람도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정치가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도덕적 인물로서 너무나 저 바빌론 제국이나 메데 바사 제국이 흩어진 유대인들의 그 사기를 더럽혀 놓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들 건드리지 말라.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나중에 그 일을 하잖아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니까 하만을 없애주시고 오히려 유대인들의 사기를 돋구어 주시고 유대인들을 높여주셔서 비록 그들이 포로로 잡혀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야말로 위대한 인물인데, 아니 다니엘이 뭔 죄가 있어서, 뭔 부족함이 있어서, 뭐 더 어떻게 더 하라고 자기가 금식하고 자기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가 역대 왕들과 조상들과 지도자들 방백들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왜 이 사람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죄를 뿌리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냐 하니까 자기만 잘 살려고 안 그런 거예요. 자기만 편하려고 안 그런 거예요.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왜냐하면 그들에게 죄악이 있고 그들에게 저주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부부 사이가 깨지는 실이 시작돼요. 지금의 모든 가정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다. 이게 모든 범죄가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가인이 유리 방황하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곡식이 나오죠. 경제 문제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후 변화가 수명이 줄어들어. 이 모든 것이 인류의 범죄부터 시작됐는데 이거를 자기는 비록 의인이고 자기는 최고의 인물이고 자기가 살아간다는 너무 지장이 있고 내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잘했다 싶지만 그래도 민족의 아픔과 교회의 아픔과 가정의 아픔과 이웃의 아픔을 자녀의 아픔을 내 가슴에 품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가 내 죄처럼 저들의 죄는 사실 다니엘의 죄는 아니죠. 그러나 저들의 죄를 내 죄로 여기 저들의 책임을 내 책임으로 나는 깨끗하니까 네가 잘못이다. 나는 잘났으니까 네가 못났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건 위대한 기도가 아니죠. 위대한 인물이 아니죠. 위대한 의인이 아니죠. 그건 보통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큰 인물이고 작은 인물이고 비범한 인물이고 평범한 인물을 떠나서 가장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는데 돈 듭니까? 안 들잖아요. 땀이 들 뿐이에요. 좀 피를 토하는 기도가 있을 수는 있죠. 좀 마음이 좀 괴롭고 몸이 좀 괴롭지만 하나님 앞에 평등한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직접 통화될 수 있어요.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는 게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저 만나려고 그래도 쉽지 않아요. 내가 쉽게 안 만나준대요. 왜? 뭐 제가 잘 몸이 아파서 안 만나. 근데 하나님은 바로 만납니다. 직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되어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이때 이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는가 하면 공동체의 죄악과 공동체의 고통을 나의 죄악과 나의 책임으로 느끼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게 위대한 사람. 그게 위대한 기도. 우리 성도님 중에 좀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은 뭐 저래 살다가 살아야 돼. 그게 아니고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잘 되게 하시고 저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나라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 형제도 헷갈리는 사람 많잖아요. 기도하고 저는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키우고 그래도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다 언젠가는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왜냐니까 위대한 기도에는 위대한 회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받은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잘 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해야 되는데 경고로 드리는 거예요. 쫓아다녀봐야 소용없어요. 자녀의 머리를 관장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부모가 어떻게 자녀 머리를 공부해라 해도 안 해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안 해봤잖아요. 부모 말 듣습니까? 요즘 특히 세상에 기도하면 들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은 가지되 걱정은 하지 마라.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희망의 교육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교회 봉사 조금 덜해도 괜찮아요.
너무 지나치게 쫓아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건 놓치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지금요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무슨 회복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요 하루 3끼 밥을 먹는데 아침에 한 번 밥 먹을 때 기도한대요. 한 번 했으면 되지. 30초 그리고 한 5분 기도하면요 전 세계와 모든 걸 다 기도 끝난대. 그게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 부모님들한테,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꼭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한 뭐예요? 기도.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기도하셔. 여러분 오늘 이것만 꼭 기억하시죠. 위대한 기도에는 위대한 회복이 있다. 아멘. 우리 속에 근심거리가 많고요. 사실은 저주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뭐 경제가 결핍이 됐다. 경제가 결핍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돈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지. 기도해야지. 가난에도 저주가 있을 수 있고 질병에도 저주가 있을 수 있고 부부 가정의 합평도 저주가 있을 수 있고 자녀들이 헷갈리는 저주. 이게 뭐냐 하니까 그 뒤에는 범죄가 있고 그 범죄에 대한 사단의 올무가 있는데 그것을 브레이크스루 돌파하고 깨뜨리고 파워풀하게 성령이 역사해서 이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도우심을 어떻게 끌어와야 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기도할 때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 나 이제 조금만 하고 싶은데 그러면요 주님이 다시 각성을 시킵니다. 네가 그 정도로 기도하면 안 된다. 네 골이 좀 깨지도록 기도해라. 그 골은 내가 지켜줄게. 어떨 때는 그냥 정신없이 기도해서 그나마 이렇게 부족하지나마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나머지는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다음에 말씀드리는데 잠깐 두 번째는 살짝만 맛보기만 하고 넘어가요.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자, 여러분 그 회복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 2, 3년 후부터 BC 530년 고레스의 침략부터 나중에 에스라가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돌아오니 느헤미야에 나오니 그때 예루살렘 성벽이 다 중건될 때까지가 한 8, 90년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그게 다 회복이 되죠. 근데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 회복이 되고 나서도 완전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고 헬라 제국의 식민지고 로마의 식민지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멸망을 당하고 지금 겨우 회복이 됐는데 1948년 건국이 됐고 1956년에 제2차 중동 건국되자마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집트, 뭐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그냥 갖다 쳐고 이겨냈단 말이에요. 근데 1956년에 다시 중동 전쟁이라는 그것도 이겨냈는데 1967년에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걸 6.1 전쟁이라고 6.1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겨가지고 예루살렘을 그때 탈환합니다. 지금이 탈환 안 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만 탈환이 안 된 거예요. 영토 회복됐죠. 주권 회복됐죠. 수도가 회복됐어요. 근데 뭐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유대인들은 돈을 다 모아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 지을 모든 준비 뭐 제사장 교육, 레인 교육, 제사지를 뭐 돈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지금 그 뭡니까 그 도움이라 그랬잖아요. 그 황급비사 그거를 건드리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그걸 지금 못 건드리고 그 통곡에서 기도하고 저걸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게 해결될 날이 언제가 오겠죠. 그런데 그런 때가 가까이 올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71회가 지나가야 완전한 회복이 오는데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과 결론은 24절입니다. 자, 24절 보세요. 24절을 말씀. 24절에 여러분 24절은 가장 중요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들어가며 이상과 열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25절부터 27절까지는 제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게 뭐냐 하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71회가 지나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들어가며 들은 이상의 열이 응하며 성취된다.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누굴까?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종말의 때 이 모든 죄가 다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모든 이상의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의 종말 때 이루어지는데 이게 71회가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71회가 지나야 된다. 71회가 지나야 된다. 71회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완성된다. 영원한 천국이 완성되기 시작한다.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이 71회가 7일에 플러스 62일에 플러스 한 일회로 해가지고 세 구분을 하시는데 요거는 굉장히 해석이 복잡하고 설이 한 수십 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하나가 뭐냐니까 한 일회가 소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 7년 대환란에 속한다. 여러분 자 27절 보면 27절 그는 적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 이것을 대체적으로 7년을 봅니다.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고 이거는 이스라엘과 적 그리스도 간의 평화조약을 가리킵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에 후 3년 반을 가르칩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제사도 못 지르고 예물도 못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성전에 서는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때 여러분 이 잔포하여 이 미운 물건 있잖아요. 이 미운 물건 이 미운 물건만 제가 오늘 잠깐 이야기하면 맞죠. 이 미운 물건을 누가 이야기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럼 마태복음 24장 가시죠. 마태복음 24장 시작에 여러분 이것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4장 찾아보시죠. 24장에 15절. 자, 마태복음 15절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찾으셨어요? 그러므로 어디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하면 나오잖아요. 선지자 다니엘은 멸망에 가정한 것. 이게 미운 물건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이게 성전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장 8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지어다. 쭉 나고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의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지막 대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자, 하나 넘겨보십시오. 하나 넘겨보십시오. 자, 거기에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런 예수님 재림 때가 노아 때가 노아 홍수 때인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가지고 시집을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해가지고 깨닫지 못해서 인자의 임함이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두고 하나는 버리둠을 한 사람은 휴거를 받는데 한 사람은 휴거 못 받았다는 뜻이.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가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하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네. 너희는 알지 못하면 너희도 아는 말이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길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데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25장에 여기 보면 미련한 사람 5사람 슬기로운 사람 5사람인데 이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더라.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는데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하노라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쓰기를 사라지. 저희가 살아갔던 우리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를 함께 혼자에 들고 무는 따지는 그 외에 남은 처녀들이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 대답하니 진실로 너희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적 껴있어 너희는 그날 것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가 타임이랍니다. 그 멸망의 가정이 적 그리스도의 우상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게 뭡니까? 제가 늘 설명할 때 아마도 매일이 마이트 미러에 뭐냐 합니까? 로봇을 통한 AI가 장착된 우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꼭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하나 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시절이 지금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지금 서울여대 교수님인데 서울공대를 나오시고 박사인데 이분이 책을 쓰고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AI가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완전히 일어날 거라. 이 AI를 지금부터 통제 안 하면 통제를 당하게 된다. 그 이야기가 벌써 올라오고 있어요. 네. 크리스찬 박사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거를 내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과 이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깨어있지를 못해요. 깨어있는 게 뭡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위대한 기도를 드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자녀들 이웃들을 기도하고 여러분 위대한 기도에 위대한 회복이 있고 근데 그 위대한 회복을 이루어 가다 보면요 궁극적 회복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앞에 눈에 현재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다니엘이 그 응답을 받은 것처럼 71회의 응답을 받고 종말론의 응답을 받고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능력을 받게 된다. 종말을 이겨낼 수 있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